여러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새해의 소망들을 가지셨을 텐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루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다짐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년 같은 소망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유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삶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뜻을 정한 게 뭔가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해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나라의 고관들이 아주 수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멀리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요. 당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워낙 큰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그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그 식민지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문화, 통치 이념, 자기들의 가치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관리로 세워가지고 식민 통치를 좀 수월하게 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거기에 뽑힘을 받은 사람이 유대 나라에서 포로가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왕의 선택을 받았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관학교 같은 그런 학교의 학생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왕이 날마다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이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내리는 음식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볼 때는 양심을 더럽히고 영적으로 더럽히는 음식이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의 음식이 무슨 독이 든 것도 아니고 무슨 깨끗하게 만들지 않은 그런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왕이 내리는 음식을 더럽다고 말할까? 왜 거절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 한 내용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가운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육지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가운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죠. 가령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굽이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또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동물은 먹지 마라 그랬죠. 또 물속의 물고기들 가운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먹을 수 없는 것 가운데는 이제 비늘 없는 고기 그런 것들이 이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이 이방 나라니까 유대 율법을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 신앙이 없는 바벨론 제국이니까 그들이 제공한 음식은 이 율법이 저촉이 되는 이제 그런 음식들이 언제나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돼지 기름이 들어간 라면도 먹지 않습니다. 돼지 기름으로 튀긴 라면이라든가.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라면을 보게 되면 돼지 기름이 아닌 무슨 팜유로 이제 튀긴 라면이다. 이렇게 안내문이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내리는 음식은 산의 진미이긴 할지라도 율법이 저촉되어지는 이제 그런 음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 이제 바벨론 제국의 우상 문화가 크게 이제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다 이 왕이 먹는 음식, 이제 왕실에 제공되는 음식은 왕실에 제공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고기든 그것이 뭐 식물성이든 모든 왕실에 제공되는 음식은 다 이렇게 이제 어떤 우상의 전각에 바쳐져 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왕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비록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또 하나님 신앙이 없는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영광 되게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는 동안에도 그러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세상 떠날 때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지만 세상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니죠.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우리가 다른 삶의 자세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먹는데도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 생활 속에 거룩함이 있을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속에는 결심과 다짐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가지는 삶의 여러 가지 목표와 또 다짐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그저 욕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의 생활 모든 것 다 우리가 목표로 가질 수도 있고 꿈꾸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정당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같은 결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 지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앙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신앙 지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유대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신앙이 전혀 없는 거기에서 나는 신앙 지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지켜 살겠다고는 그런 결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세속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 지켜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내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특별해서 남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목회자 삼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착각이다. 여러분을 왜 목회자로 삼느냐? 여러분을 세상 속에 내놓으면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모조리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은 뽑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게 한 거다. 잘난 체하지 마라. 함부로 남의 신앙 판단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해요. 제가 목사 된 게 왜 된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세상에 내놓으면 단 1년도 믿음 지켜 살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넌 교회에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목회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남의 신앙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2015년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 사는데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짐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 앞에 우리가 가게 문 닫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어려워요. 여기 길 건너 뒤에 가게 되면 현대 프라이펠리스 그 아파트 후문 쪽에 그 놀이터라고 하는 커피숍 하나 있어요. 자꾸 하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늘 눈여겨보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뒷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항상 주일날 문이 닫혀 있어요. 항상 매 주일마다 문이 닫혀 있어요. 영업을 안 해요. 아마 그 집이 내가 대놓고 묻진 않았는데 크리스찬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게 그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거기 앞에 오게 되면 그것도 미용실도 하나 있어요. 그 미용실 보니까 그 미용실도 그 내가 이렇게 다니는 길목인데 그 미용실도 주일날마다 문을 꼭 닫아요. 그리고 거기 아예 써붙여서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은 다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보니까 이렇게 결심하고 목표를 세운 후에 그 목표를 성취해야 하잖아요. 이루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이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행동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환관장에게. 그래서
이제 그 8절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나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왜? 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못 먹느냐? 그 더러운 음식이에요.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을 했을 때 행동하지 아니하는 결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행동에 옮겨야, 실천으로 옮겨줘야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 봐라. 주제를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몰라? 포로로 끌려온 주제들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억압 속에 살아갈 것들 가운데 몇 사람 뽑아가지고 특혜를 주고 특권을 주는데 뭐 왕이 내리는 음식?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어? 거절하다니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그런 거 행동에 옮기지 못하죠. 아니,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할지라도 입에 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지 아니하고 신앙 지켜가지 못합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겠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믿음을 지켜 산다고 하는 건 내 욕심 다 채우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손해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할 줄 알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일에는 때로는 위험을 용납해야 합니다. 위험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안전빵으로만 가겠다 그러면 신앙 못 지킵니다. 때로는 믿음을 따라올 수 있는, 위험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을 지켜간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믿음의 결심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믿음의 도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바라던 대로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죽음이에요. 그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며칠만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흐느끼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무덤 문을 열어라. 유대식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앞에 바위를 굴려 막아놓잖아요. 저 바위 굴려내라고 말이죠.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그 모험과 도전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우리 보아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성경에 쓰여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을 용납할 줄 알고 모험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노조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따로 기도하십니다. 한참을 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날은 어두웠습니다. 캄캄합니다. 지척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거대한 여객선도 전복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노를 젓는 조그마한 목선입니다. 파도가 한번 철썩하게 되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날은 어둡지요. 바람 소리가 쌩쌩 들립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아, 이제 죽었다.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오라.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내게로 오세요. 아마 저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배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내게로 오시면 안 될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시도합니다. 그 물결 위를 발을 내딛고 걸어갑니다.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그도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 속에 있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때로는 모험하고 위기를 용납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1장에서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내가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그냥 자기 의협심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기도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환관장이 볼 때 상당히 괘씸하잖아요.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인간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독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여깁니다. 기특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을 채식으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산의 진미를 육식을 잘 먹은 그런 친구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더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심 속에는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사실은 실천하고 감당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그럽디다.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우시다가 예수 믿고 장로 되신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논지시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담배 피거나 그러면 담배 생각 전혀 안 납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술을 마시던 분인데 술 생각 안 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담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주변에 누가 담배를 피게 되면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결심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마음으로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심했으면 행동하세요. 실천하세요. 안 될 때 안 될지라도 실천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시대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를 하고 오랜 동안 포위하고 있는 때문에 성내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머물러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4명이 있었는데 좋은 시절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멀리서라도 가져다가 먹고 연명을 했는데 뭐 성안이 꼼짝도 못하니까 자기들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누가 나병 환자들 생각이 나겠어요. 이제 더 먼저 죽게 생긴 거예요. 본래 시절이 어려워지게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도 죽고 앉아서 죽기보다 우리가 움직이다가 죽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문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건 이미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아람 군대에게 우리가 가자. 아람 군대 저기 지금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저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살 것 아니냐.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거기 한번 가보자. 죽기를 각오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센병자 4명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옮겨가는데 웬일입니까?
화살 하나도 날아오는 게 없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 군영에 들어가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과 옷가지와 그들의 군량비가 그냥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달아나고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한센병자 4명이 발걸음을 옮겨서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수천의 군대가 진격해오는 그런 소리로 아람 군대에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 이집트의 구원 군대가 오는구나. 이 원병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구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고픈데 이래서 죽지. 그리고 앉아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2015년 새해에 여러분 마음에 가진 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4년을 맞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 있습니다. 꿈을 가집니다. 목표를 가집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을 가질 뿐 한 발짝도 행동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행동하기를 다짐합니다. 실천할 것입니다.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가 바라며 꿈꾸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미 2번, 3번 수없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러나 또 허망하게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한 사람들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결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2015년은 반드시 그 결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복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